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성가대 아주 잔잔하면서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다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네요. 이렇게 설 명절 긴 연휴라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고 오늘도 11시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하며 나가는데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참 소중하신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을 참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히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참 쫓아가기가 때로는 버거운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세돌 구단이 한국의 그 바둑 AI 한돌과 이렇게 대국 마지막 은퇴 대국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두 번째 대국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패배하고 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앞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영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마지막 날 대국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세돌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하나 들고 아들에게 와서 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저거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변화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할렐루야. 저 사랑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럼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거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런 빠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때로 참 방황할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이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바뀌어도 그 사랑은 바뀌지 않겠구나. 저 사랑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극심한 종교적,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는 것만큼 아픔이 있겠어요? 차별을 받는 만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또 어디 있겠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에 또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참 이 여인의 삶에 아픔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걸린 분들을 뽑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에 걸리면은요, 몰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낮이고 밤이고 산이고 들로 그렇게 짐승처럼 뛰어다니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이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인가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여인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여인의 삶을 대변하고 있고,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여인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고, 이 한마디의 말이 여인이 주님께 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전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죠. 이방 여인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 당신 같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것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적 삶의 자리 속에서는 늘 컴플렉스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데 굳이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너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나는 당신 같은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서 절까지 하면서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두 번째 입을 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 내가 구하는 떡을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떡은 나의 자녀에게 줄 떡이지 당신 같은 그런 개에게 줄 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소리를 당시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순간에 이 여인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짐승 취급을 받게 되는 개 같은 존재로 전락돼 버리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모욕을 당하면요,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지만 이 정도까지 모욕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를 내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침을 뱉고 그래 그건 돌아가지 않겠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해요. 옳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위대하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주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공공장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거절을 당하고 이런 수치심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아닌가요? 여인이 위대한 것은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아내가 위대한 거는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아내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의 자리는 숭고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이런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 같은 존재의 자리에까지도 스스로 내려가서 딸을 향하여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굴까요? 딸이죠.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 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딸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위하여, 누가 자기의 고통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내어 던지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머니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딸들의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누구 앞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누구 앞에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중한 딸이 있다는 것도 어머니에게는 축복이죠. 할렐루야. 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머니듯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을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요. 나에게 물려질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에게 물려질 재산을 물려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불효자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성경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갔다. 아주 먼 나라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요,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는 배는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쥐염 열매 그거 한번 따서 한번 먹어봤더니 참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돼지에게 먹이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도움을 청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도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범해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안의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떠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이후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그 아들이 떠난 그 자리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멀다는 건 뭐예요? 저 먼 곳에 잘 보이지 않는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바라보고 있는데 갈대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겠어요? 거렁뱅이가 돼서 온 아들이니 그 몰골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즉시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다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는 표현이 서툴죠. 그리고 어머니에 비해 보면 이렇게 자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설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동문학가 하청호의 시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등에 땀 냄새가 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속으로 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 좀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버지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살이가 버겁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인내하는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사표를 써서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설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잃지 않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겠죠. 소중한 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나 남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한 거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애를 쓰는데 정작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고요. 더 늦기 전에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된 이들뿐만 아니고 또 부모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만남, 가족임을 기억하고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그리고 마음껏 그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일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